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 찬양을 혼자서 부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부르시고 또 물론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사랑과 축복의 또 말들을 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통해서 기쁨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했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의 영은요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영은 강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한순간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다 좋은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영의 사람임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도 뛰어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좀 긴 말씀이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책을 읽을 때에 우리는 보통 우리의 관점은 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다윗, 이 사울이 죽이려고 다가올 때 이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한 이 다윗의 관점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관점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항상 이 믿음의 사람, 주인공의 관점으로 나를 대입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좋구나, 나도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또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우리가 그 가룟 유다를 쉽게 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으면서도 내가 쉽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믿음을 저버리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마다 이러한 이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다, 나에게도 이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온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으면 앞에 어떤 내용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2장 1절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1절인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면 1장을 보게 됩니다. 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장만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마치 이 스마트폰이 이 개발한 사람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불신자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보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 1장 20절, 28절 말씀, 이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1장에는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장에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구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너가 1장을 읽으면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판단했다.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바로 이러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믿는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2장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불의를 책망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때로는 불신자,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과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정말 제가 무슨 나가서 전도하는데 얼굴을 찌푸리면서 막 사람을 공격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색이 싹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 해라, 막 이렇게 이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전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처럼 믿는 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에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들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더욱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자기가 힘들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소용없어, 신앙생활에도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처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여 문제를 초월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 2장,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없는 자들처럼 행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너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우리 또한 면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남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그래요. 우리가 항상 아유, 아무개 집사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네, 정말 판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나의 바닥을, 나의 육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남의 죄에서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하겠느냐?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헤아리려는 그러한 모습,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헤아림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항상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으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게 되므로 우리의 영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 우리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순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구나,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죄인,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니, 나의 죄인됨과 저 사람도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함과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인들,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지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죽을 자이지요? 죄의 값을 받아야 되겠지요? 심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반대로 똑같이 믿는 자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를 구원하심,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심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받아 그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용서하게 됩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들과 행위들이요, 작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드림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해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옳은 것에 대해서 말 못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왕의 죄다라고 지적하던 그 용기를 가진 이 침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용기 있게 말하되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을 수도 있어도 분명한 말함이, 분명한 그러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나는 옳고 나는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나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옳음,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그러한 실수,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이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라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치가 시끄럽습니까? 정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원수다, 저 사람은 적이다 라고 딱 정해지니까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서로 의견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서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에 합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편은 적이야, 아내는 적이야, 자식은 적이야, 또 이웃은, 다른 사람들은 적이야 라고 여긴다면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다, 잘못됐다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현장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 의를 가지신 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그 죄인이다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들은요 이미 만연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자들은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장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를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내가 죄인이다, 나쁘다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그 동성애 죄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을 할 때에도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의 있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요,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요, 기도하고 말할 수 있고 조심스럽게 예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해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남을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드림 가족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였음을 이 시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중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별함을 가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약하고